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바다의 짐승이 1절부터 나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용의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용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땅으로 이 내쫓김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자를 잡으려다 하다가 여러 차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용은 천상에서의 싸움에서도 지게 되고 여자와의 싸움에서도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용은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용이 바다에 선 것은 이런 연속적인 패배로 인해서 자신을 위해 싸움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대행자들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행자가 바로 바다를 활동 무대로 삼는 오늘의 본문의 짐승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이 특별히 짐승을 대리자로 이렇게 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쫓겨난 이후에 무적행에 결박당한 상태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박당해서 결국에는 직접 나설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젠 대리자를 통해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바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흔히 이제 혼돈과 공허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흑암이 깊은 곳이 바로 이 바다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곳이 바다 괴물 용 보통 이제 리워야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이제 활동 부대이기도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이 활동하는 이 흉흉하고 흉측한 깊은 바다가 바로 이 무적행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무적행은 용을 비롯하여서 황충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따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결국 용이 바다에 선 것은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닮은 하수인들을 불러내어서 연전연패를 하고 있었던 이 전쟁의 상황들을 돌이켜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애써서 결국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요, 이제 불러내서 용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용이 7머리 10뿔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7머리에 10뿔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그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면요. 뭐 이렇게 황충이든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든지 용이든지 서로가 협력하는 모습이죠. 마치 이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패러디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모방하는 이런 모습으로 뭔가 힘을 합쳐 보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모습은
결국에는 또한 패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짐승의 특징을 잘 또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면 그 머리에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이제 써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이렇게 짐승의 머리는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신성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짐승의 머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머리가 이렇게 상하게 되어서 결정적으로 능력을 좀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치명적인 상처로 비틀비틀 거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머리가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무엇을 따릅니까?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따르는 이들은 더 나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면서 막 오늘 보면 4절에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찬양은 사실 누가 받아야 합당한 걸까요?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찬양인데도 이 짐승이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 사실 기적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하고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고백을 받게 된 이 짐승이 결국에는 오히려 더 거짓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등장하는 것이지만 이 신성모독어라는 이 짐승이 아무리 제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갖고 회복이 나오고 어떤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지게 된 기간은 42개월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 능력도 정해졌다는 것이고, 이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은 이 짐승이든 용이든 어떤 세력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궁극적인 능력의 근원은 사실은 자신의 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를 제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용과 짐승의 계속적인 공격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결코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승리한 성도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짐승이 어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7교회에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일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이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이 짐승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짐승의 땅에서 예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여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힘겹게 만들기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머리가 부서져서 죽은 것 같이 됐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막 이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한 현혹이 되긴 하지만 결코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권능을 넘어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자녀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단한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는 결국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패배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히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종의 승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최종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삶에 우리가 어떤 삶이 펼쳐져 있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환기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이기셨다. 예수는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자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특별한 자들, 승리를 힘입은 특별한 자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이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긴 자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